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네, 샬롬.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나이도 한 살씩 먹었고, 또 특별히 초등부에서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온 신입생들도 있는데요.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아직 새해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꼭 해보고 난 후에 계획을 한번 설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목표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목표. 예를 들면 내가 한번 성적을 올려보겠다. 아니면 내가 악기를 배워보겠다. 이런 삶에 있어서의 목표를 하나 정해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목표인데요. 내가 기도와 말씀을 하루에 좀 시간을 정해서 읽어보겠다 라는 목표와 같이 좀 영적인 목표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이렇게 실행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꼭 한번 기도해 보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목사님이 이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배일 거예요. 왜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꼭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보를 보면 항상 이 말이 쓰여 있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을 진실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이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학자이면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한 부류는 예배를 보는 자와 또 한 부류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자, 그의 유명한 비유는 관객과 배우의 이야기로도 또 비유가 되었는데요. 연극에서 관객은 연극을 보는 자이고 배우는 연극을 드리는 자이듯이 예배를 드릴 때도 두 종류의 사람, 즉 예배를 보는 자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하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함께 네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자,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아주 무음하고 좋은 것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준비할 수도 없었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처럼 예배를 위해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준비하고 또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무엇보다 예배 준비 그 자체도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된 예배에는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렸더니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말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지루했다고 은혜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목사님이 좋아하는 또 다른 목사님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자, 이 목사님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에서 교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걸 정리해서 좀 말해 드릴게요. 자, 멀거니 목사님이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의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옆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는 회의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뒤적뒤적 성경을 읽고 있는 독서파, 주위의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까꿍거리는 유모파, 설교를 평가하려는 시험채점파, 처음부터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기타 등등 천태만상의 형태가 있다고 목사님은 책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파인 것 같나요? 네, 여러분들은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 태도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무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예배, 모양만 예배인 예배는요,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우리는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아서 아벨만이 제사를, 다시 말하면 예배를 진리로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신약성경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 말씀 중에 의로운이라는 말씀과 믿음으로라는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렇게나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이고 복음의 내용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곧 피의 죄사함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볼 때 아벨의 제사는 새끼 양을 죽이는 피 흘림의 제사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단순히 곡식만 드리는,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자,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 피 흘림의 제사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자, 왜 이 피 흘림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과 나의 편의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목사님과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자, 세 번째는요.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5절을 보니까 가인이 어땠어요?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화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 보아 가인은요, 제사를 성령으로 드리지 않았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서 성령은 보이지 않고 그 반대인 뭐가 나타나요? 시기와 분노의 열매만이 보이는 것이죠. 자, 5절은 제사를 드린 후의 결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예배란 예배 후에도 계속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가인의 제사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동생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그의 도움 없이 자기의 의의로 교만한 마음으로 제사를,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에 영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영은요, 헬라어 푸티마티라는 단어인데요. 해석을 하면 성령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눈 진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라는 의미죠. 자, 우리가 꼭 이 두 가지를 겸비하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미국의 유명한 부자 잘 알고 있죠? 옛날 부자인데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기자들의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랜드 시걸이라는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남들에게 존경받는 부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록펠러는 나는 부모님에게 세 가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성경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 비결은요, 이러했습니다. 자, 첫 번째, 철저한 11조 생활을 할 것. 두 번째, 예배는 꼭 맨 앞자리에서 드릴 것. 세 번째,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 자, 록펠러는 이 세 가지가 자신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예배에 성공할 것.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록펠러는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인생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는요, 반드시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한마디로 가인의 예배는요, 삶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봐도 삶과 연결된 가인의 모습이 성경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삶이 변화되고 남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래전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청교도와 같이 영국을 떠난 퀘이커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퀘이커 교도들의 예배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 예배는요, 순서도 내용도 별 볼 일이 없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것이 무슨 예배냐 라고 말하니까 퀘이커 교도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의 예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는 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학생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당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며 드리는
삶 속에서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이 제사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형식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꼭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중에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준비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의 성공자와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